할렐루야. 2026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사역들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박창기 형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중독보다 크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형제님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랫동안 형제님을 묶고 있던 그 술의 굴레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과 절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다시는 술이 형제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삶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형제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형제님의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필요한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포기치 않는 손길들을 예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이 형제님의 삶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 우리 구세군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다른 영혼들에게도 회복의 간증을 전하는 귀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낙심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회복과 구원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9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회 509장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같이 네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집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집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며 그 한 동이나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며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가정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모든 과정을 완전히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배신과 음모로 보여주었다면 7절에서 13절 오늘의 말씀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세웠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 불리한 것처럼, 불리한 조건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신 분이 아니시라 모든 일을 친히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도 우연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죠?
그 집에서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살려주셨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이 당시 그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전하는 2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월절 양들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어린 양들을 그때 잡혔던, 그때 죽임을 당한, 그날에 죽임당한 모든 어린 양들은 진짜 어린 양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 진짜 어린 양들에 대해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희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 계산된 시간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절대 우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있는 절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뜻깊은 절기인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 유월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8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예수님은 12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왜 두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유대 율법을 따라 보면요, 중요한 일에는 항상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두 사람은 또 우리가 또 베드로와 요한은 또 예수님의 또 가장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또 가장 또 가까운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자, 제자들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누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에 성찬이 제정됩니다. 즉 역사상 아주 가장 중요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세군은 성찬을 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교단들은 성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주 귀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9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었죠.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순례자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도처에서 아니면 이방의 땅끝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방을 구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에 방을 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여름 성수기 때 아마 바닷가에서 방을 구하는 것보다 아마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자,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내일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리고 10절 12절입니다. 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먹을 계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물동이를 든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라.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씀하셨죠. 자, 근데 왜 물동이를 든 사람을 따라가라고, 만나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시 문화를 보시면
특별한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물을 길어오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요, 여성이 맡았습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그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장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어떤 집으로 갈 것인지, 어떠한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두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상황에 끌려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 우리 주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락방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곳에서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부활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이 한 구절도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오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누가사도는요,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보여줍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누가사도의 말씀. 누가사도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입성도 그랬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도 그랬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도, 그리고 부활도 모두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특별히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오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사건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날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선택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드렸던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고, 인간의 배신과 음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나면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희생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원합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아시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 증인의 길, 우리 구세군인의 삶을 걸어갈 때에, 그죠? 준비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구세군 문경영무 성도들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음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의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게 마시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을 우리의 주님의 손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과 그리고 재정 그리고 다음 세대와 새로운 영혼들을 가장 좋은 때에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